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1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9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어제는 한반도의 민중들이 일제 지배 항거하며 독립을 선언한 3.1절 제106주년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할, 또 결단해야 될 이 날에 대통령 탄핵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로 절반으로 완전히 쪼개진 우리나라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오늘 안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분열된 우리 사회가 속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수요일은 이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력 상으로는 이제 주현절기가 끝나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는 수요일부터는 새로운 절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은혜로운 40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반갑게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고요, 은혜 가득한 사순절 기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엄청난 부자이며 권력자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른 사람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재물, 명예, 권력 이런 쪽으로는 거의 우리 세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그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궁극적인 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최대한 즐기려고 했던 것이죠. 즉, enjoy your life, 네 삶을 즐겨라. 이게 바로 전도서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행복에 대한 갈망은 솔로몬 같은 한 나라의 왕이나 여러분이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어마어마한 재력이나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물질과 권력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솔로몬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갖춘 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 솔로몬에게 없었던 게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 물질과 명예와 지혜를 모두 가진 사람,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는 그 역시 행복해질 수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의 행복은 그가 경험했던 일보다는 경험해보지 않은 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를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렸던 그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뭔가 짙은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 했지만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 즉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쉬워하면서 고백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행복에 이르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의 외로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외톨이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그럴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외톨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신하들이 그의 아래에 있었고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수많은 첩들이 그의 옆에 가득했는데 그가 어찌 외톨이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조금 뒤로 가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 그는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자기입니다.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솔로몬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내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 통치가 끝나면 아무도 내 업적을 찬양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스타일이냐? 축구로 말하면 그는 완전 단독 드리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그가 공을 잡으면 절대 패스는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몰고 가서 꼭 자기가 직접 골을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죠. 딱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는 늘 단독 플레이만 합니다. 그러니 그는 늘 혼자이고 늘 외톨이였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정말 많은 것을 누렸던 그였지만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친구요 동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어 솔로몬 자신도 이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거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력자와 친구의 중요성,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세 겹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실제로 당시 몇몇 교회들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 단체에서 집단 감염자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매일같이 교회들과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제발 좀 그만 좀 모여라. 말 진짜 안 듣는다. 하나님이 꼭 교회에만 계시냐? 어디에나 계시는 분 아니냐?
이런 식의 글들로 그냥 도배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나아가서는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베트남에도 계시고, 전 세계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는 이 말이, 그러니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돼, 교회는 별로 필요가 없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는 결론에 하나의 합리화의 수단이 어느새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우리 신앙생활에 미친 수많은 영향들 중에서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도 크게 바뀌었지만 더욱이 큰 문제는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관계입니다. 펠로우십, 교제와 친교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좀 왠지 이상한 시선으로 다들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혼밥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혼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예 식당에 이제 혼밥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편안하게 혼밥하세요, 뭐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어느새 식사도 혼자 할 때가 많아졌고요. 요즘에는 일도 굳이 사무실까지 나가지 않고요, 재택근무하는 직장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가급적 혼자 일할 때가 많고요. 같이 일해도 서로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만 넘겨주든가, 필요한 자료도 옛날에는 직접 가서 얼굴 보고 넘겨줬는데 요새야 그냥 뭐 메신저 같은 거로 파일만 딱딱 넘겨주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만 딱딱 하는 시스템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친척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큰 명절이나 경조사가 있어야 우리 친척들 한 번씩 보지 않나요? 저도 저희 친척들 1년에 몇 번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을 훨씬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가까운가요? 이렇게 어느새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대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높여주는 이 친교의 결핍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카페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 카페 입구에 이런 문구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 보실까요? 왼쪽에 커피라고 크게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커피잔 그림에 보면 각각 단어들이 하나씩 적혀 있죠. 저 단어들을 쭉 연결하면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저 6단어 각각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이으면 커피가 됩니다. 물론 만들어낸 말이겠죠. 저건 좀 억지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커피 안에 실제로 저런 뜻이 담겨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잠깐 동안 쉬며 티타임을 갖는 그 순간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올 한 해 꼭 실천해야 되겠다.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비록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에 올 한 해 내가 꼭 한번 행함으로 실천의 열매를 맺길 원한다. 이런 결단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커피 많이 드시죠? 우리 커피 소비량이 상당하더라고요.
앞으로 커피 드실 때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며 또 커피 마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바로 그 모습,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게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가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런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원천교회가,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더욱 따뜻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분량과 그릇도 더욱더 커져가는 변화와 성숙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 신앙이 한 걸음 더 커지고 도약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요즘에는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예배가 가능하죠.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오직 예배 생활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이 더 온전한 신앙이 되고 더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옆에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하고 쓰러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를 잡아줄 수 있고 나를 일으켜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나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방황하고 괴로워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지탱해 주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지금은 만족의 조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길거리나 마트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또 운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요즘 웃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지 않나요? 웃기는커녕 그냥 전부 인상 팍 쓰고요. 정말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그냥 불만과 걱정이 다 가득해요. 뭔가 이 속에 욕구 불만이 있고 한편으로 외로움이 있고 그렇게 근심 걱정 중에 우울한 하루하루를 우리 모두 다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의 풍요함 속에 느끼는 이런 고독함, 외로움, 공허함, 외톨이 같은 마음, 이런 심정이 어쩌면 오늘 전도서에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심정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의 글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글이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의 이웃과
동력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글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리길을 나서는 날 처자를 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 위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 웃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내 옆에는 이런 존재가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사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력자요 친구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혼자 하는 삶, 단독 드리블에는 아주 능하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눈물 흘리고 함께 열정을 불태울 동력자, 그렇게 힘을 합쳐 마치 세 겹줄처럼 단단한 유대를 형성할 존재가 그의 주변에 정작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오는 극심한 외로움, 공허함을 그는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말이 핵심입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데 그 초점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한자를 보십시오.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사람 인자 자체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서 있는 모습으로부터 온 글자입니다. 거기에 사이 간자를 써서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란 곧 서로 기대고 서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느낀 그 공허함, 그 채워지지 않는 모자란 2%는 바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기대어 서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했던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고백을 묵상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나의 인생에 결핍되어 있는 것, 올 한 해 내가 꼭 채움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세 겹줄의 위력과 힘을 깊이 체험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